예레미야 50장과 또 51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큰 나라, 큰 제국이었고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 군사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또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눈 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늘 경계하고 또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죄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이어지는 심판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강대국이고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의 말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15절 마지막에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했지만, 그러나 그 심판한 그 이유 그대로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 보면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약탈했던 자들입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뼈를 부러뜨리는 그 행한 그 일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 그들이 지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복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복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고, 그의 행한 악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통, 그 뼈가 부러지고 그 땅에 약탈당한 그것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하고 괴롭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 하나님께서 단지 내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벨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침이 없으신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가 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심판받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졌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졌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을 졌지만 아무것도 없고 유다의 죄를 졌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집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그 탕자가,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비록 거리도 멀지만 아버지는 뛰어나아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에게 반지를 채워주고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갈매가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은 에브라임과 길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과 길앗이라는 이 곳은 요단의 동편에 아주 풍부한 목초지입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바산이라는 곳, 이 소들이 살을 찌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풍부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실패하고 죄에 빠져 고난에 거할 때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듯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정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엄한 공의의 모습이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또 한 면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독생자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이중주라고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우리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더불어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분명하시고 그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홍빛같이 붉은 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대한 너희의 행한 그대로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하나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공의 앞에 다시 한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죄를 끊어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속에 머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서 끊고 다시 한번 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과 살인과 음란함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법 금지법과 낙태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된 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치유를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습관은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킬 때 거리가 멀어도 뛰어와 우리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행동들, 악한 문화들, 악한 주장들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탐욕과 거짓과 다툼과 분열,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악에 돌이켜 거룩과 순결로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